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저도 잠을 한 3시간 잔 것 같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덥죠. 그래서 오늘 말씀 듣는 동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더위로 인한 짜증이 있든 더위로 인한 피곤이 있든 더욱더 내 마음은 강건해지고 성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여러분 얼마나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는 몇 미터 정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코로나에 안 걸리시는 줄 믿습니다. 4단계에 들어가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어요. 우리가 비록 교회에서 떨어져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되려 더욱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그립고 예배가 더욱 사모되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가서에 들어갑니다. 아마 모든 목회자분들이 아가서를 주일 설교로 사용하는 것은 엄청 하기 싫은 일일 거예요. 아가서가 불편한 이유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일단 제일 먼저 걸리는 건요, 여기 나오는 성경의 대사들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명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아요. 신약의 복음서 같으면 누가 이르시되 누가 말하되 이러면서 어떤 사람이 누가 말했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아가서는 그런 게 너무 없어요. 이게 남자가 말하는 건지 여자가 말하는 건지 솔로몬이 말하는 건지 여인들이 말을 하는 건지 제대로 써있질 않아서 엄청 꼼꼼히 읽어봐야 돼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 진행 순서도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너무 뜬금없을 때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읽어가면서 의미를 찾아서 설명을 할 만한 성경 구절도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아가서를 다 끝까지 읽고 나서야 아가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돼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은요, 30살 이전까지 아가서를 읽지 못하겠습니다. 내용이 민망한 구절들이 좀 있어서 30살 이전까지는 못 읽겠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데 이게 솔로몬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건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픽션으로 글을 쓴 것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가서는 솔로몬과 여인의 사랑이다라는 의견과 솔로몬과 여인과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에 대한 삼각관계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건 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 저는 3명의 삼각관계를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는 2명으로 이렇게 솔로몬과 이 여인에 대한 사랑 얘기를 보고 있지만 얘기 보고 있을 뿐이지 아무도 이걸 확신해서 이렇다라고 말하고 계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설교자 입장에서는 피곤한 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엄청 깊게 한 장 한 장 다루지 않고 좀 빠르게 지나갈 거예요. 오늘 예배 이후에 한번 여유 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의 깊이가 달라지실 겁니다. 이 아가서의 원래 원어의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시편 중에 시편이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를 하면서도 확인한 것이지만 아름다운 말, 전도서 어디에도 보기에 예쁜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고 나니까 아주 아름다운 말이었죠.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아무 의미 없어요. 너무 아름다운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셨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었다. 그게 우리가 보았던 전도서였는데 이번 아가서는 이제 노골적으로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성적인 묘사까지 들어가요. 성경이라는 이런 거룩한 책에 다른 의미의 성스러움이 들어가서 되겠느냐 싶겠지만 아주 보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은 더 이상 거리를 좁힐 수 없을 만큼 딱 붙어 있어야 하는 사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더는 가까이 할 방법이 없을 만큼 완전히 딱 붙어 있는 사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이 관계가 엄청 가까워서 존재만으로 엄청난 권력을 가진 왕이 아무리 여인을 꼬드겨도 여인은 자신의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가서에는 그렇게 세 명이 등장해요. 술람미 여인이라는 정확히 이름을 알 수 없는 지역만 나오는 여인이 나오고요. 이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나와요. 이렇게 총 3명이 나옵니다. 삼각관계죠. 그리고 여인들이라고 해서 이 술람미 여인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꼬드김과 어떤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할 만큼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과의 결혼해도 될까요?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1장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왕이 지금 나를 자기 방으로 오라고 명령했다.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나더러 자기 방으로 오라고 한다. 왕명이에요. 세상 어떤 권력보다 강력한 권력이 날더러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버리고 자기한테 오라고 해요. 믿음이 약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많은 걸 바꾸고 타협해야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봅니다. 뭐 어쩔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부교육자를 할 때,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자녀가 고3이라고 아이를 주일에 안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심심치 않게 보았어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어쩔 수 없는 거래요. 뭐가 어쩔 수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쩔 수가 없대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성경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은 죽음에 맞섰습니다. 그런데 겨우 수능에 맞서서 패배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믿음의 거리겠죠. 그 관계는 그 정도의 관계인 겁니다. 그 정도의 거리인 거예요. 불신자와의 결혼에 대해서는 언제나 말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신자와 결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언제나 논란이에요. 그리고 소원교회에서는 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죠. 어떻게 밝혔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이라면 불신자랑 결혼하는 선택은 못할 것이다. 결혼이라는 조건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결혼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적인 활동도 어느 정도 해야죠. 또 뭐 유머 코드도 맞아야 하고요. 취향이 어떠하며 성격은 어떻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외모가 맞아야죠. 이런 건 다 봤는데 그런 게 다 맞아야 한다면서 하나님을 왜 뺄까요? 모순이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데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늘 생각이 드는데 남편은 하나님 없는 사람을 만난다. 그 정도는 참고 살 수 있다.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취향보다 못한 사이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건 넘어갈 수 있는데 외모가 못난 건 못 참는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나중에 믿을 수 있는 일인데 가정폭력이나 도박이나 마약은 못 참는다? 모순이죠. 마약은 나중에 못 끊습니까? 엄밀히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안 믿어도 나중에 믿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무식한 사람은 싫다? 나중에 유식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반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만 품으라고 하실 분은 절대 아니신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은 다 배제하고 믿는 사람끼리만 잘 살자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품으라고 하시는 경우가 생길까요? 자꾸 전도랑 연결을 시키는 분들이 계세요. 전도라는 것은요, 엄연히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로 앞에 전도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람을 설득하는 게 전도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3자가 보고 설득당하는 게 전도예요. 길에서 사람 붙잡고 전도 많이 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했어요. 열매도 많이 맺었고요.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내가 전한 그 내용 전부를 이해했겠습니까? 전부 생소한 단어들이고 어려운 말들이에요.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시는데 그때 사단을 멸하는 왕으로서 자신을 입증시키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데 이는 제사장이 하던 일이고,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처음 듣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알아들으셨습니까? 대부분 대답이 그래요. 이게 그렇게 좋은 건가 보다. 그러고 들었대요. 저 사람이 이게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할까? 혹은 그러면서 믿어지더래요. 그래, 저 사람 하는 말이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게 준비했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고요. 내가 정말 완벽하게 준비해서 설득을 해도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적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불신자랑 결혼을 전도 때문에 한다? 글쎄요. 그게 내 뜻대로 가능하다면 누구나 다 불신자랑 결혼할 거예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나 너무 희박한 가능성에 내 남은 일평생을 한 명을 위해 투자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친구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결혼이라는 루트는 너무 투자 효율이 떨어져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합리화를 합니다. 마치 절대적인 권력가가 날더러 자기 방으로 오라는데 어쩔 수 없지. 그 남자도 이해해 줄 거야. 왕이잖아. 왕이 오라 하잖아. 어쩌겠어. 이게 왕명이라 어기면 얼마나 위험하겠어. 내가 사랑하는 남자도 위험해질 거야. 그래서 저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믿음이 좀 약한 사람으로 봅니다. 믿음이 큰데 그게 가능할 리가 없거든요. 그러나 저는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겠다고 하면 말리지 않아요. 왜냐?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할 때 결혼시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대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날에 그렇게 두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에도 반드시 합리화가 없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에 실패하거나 후회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때까지 안 믿다 죽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평균적으로 확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합리화하셔서는 안 돼요. 저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약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직분을 크게 맡기지 않습니다. 믿음이 아직 약하니 믿음을 키워야 할 때니까요. 이 사람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선택을 해줍니다. 이후에 본인의 믿음이 약해졌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다시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맡길 거예요. 제가 지금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혼을 빼고 다른 무엇을 넣으셔도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약해져야 주님과 바꿉니까?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니요, 저 안 바꿨어요. 저는 교회 다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순간순간 바꿔치기 합니다. 노래방 가야 돼서 하나님 두고 오고요. 놀러 가야 돼서 하나님 다른 데 두고 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너무 일이 힘들어서 휴가를 내고 하루 쉬어도요, 일을 쉬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쉼이 없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일이라면 피곤하죠. 신앙생활이 일로 느껴진다면 너무 피곤할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면 얘기가 다릅니다. 내가 아내와
나의 아내가 일이라면 피곤하겠죠. 그래서 여행을 간다면 두고 갈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여행도 같이 가겠죠. 그 어떤 이유를 가져가도요. 하나님과 바꾼다면, 타협한다면 그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보석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 어떤 것을 가져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나를 데려가라, 나는 너를 따라갈 것이다. 아까 성경 구절 보았죠? 그걸 보고는 왕이 두고 볼 수 없어서 더 큰 것을 준비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액세서리죠. 보석 싫어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유혹을 던집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2장 3절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왕이 보석과 아름다운 말로 술람미 여인을 꼬드기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보고 사과나무 같았다. 내가 그 그늘 아래 쉬었고 그 사람으로 내 인생이 달았다. 보석을 선택할 것인가? 보석이면 한 그루 정도는 가볍게 살 수 있는 사과나무를 선택할 것인가? 신앙생활은 늘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그쵸?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했는데 겨우 하루 쉬는 빨간 날에 예배로 하루 절반을 쓰는 게 얼마나 아깝게 느껴집니까? 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헌금은 뭐하러 냅니까? 좋은 말 들으러 온다고요? 유튜브 들어가서 10분짜리 영상 정도 보면 되죠. 동기부여되는 잘 만들어진 영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이 여인은 겨우 사과나무 한 그루를 선택합니다. 2장 5절에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겨우 사과가 아닌 거죠.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내 마음이 낫는 사랑인 겁니다. 겨우 교회가 아닙니다. 겨우 성경이 아니에요. 이것 없이는 내가 병든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교회에 갈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병이 드는 상황이다. 너무 그리운 상황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깨닫고 본다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가 맞죠. 그렇죠? 2장 7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전에는 나는 꿈쩍도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지 말라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사과들이 열매를 맺기 전에 사과나무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 일어나기 전에 흔들지 말라는 거예요. 소원교회는 성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열매를 많이 맺길 저는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인지 본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응답을 받는지 증거가 되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흔들면 되겠습니까? 아직 열매를 맺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 흔든다고 흔들리면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계속 카톡하고 예배 끝나고 친구들 만날 거 약속 잡고 이런 행동들이 앞에 있는 목사님을 흔들고 예배 잘 드리려는 성도님을 흔들고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존재를 흔듭니다. 누구죠? 나 자신을 흔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를 흔듭니다. 다른 곳으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더욱 성화시키시고 나를 더욱 나은 사람, 나아가는 사람,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시는데 자꾸 나는 흔들려서 후두둑 땅에 떨어져요. 이 여인이 무엇으로 수많은 유혹들을 견디는지 아십니까?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을 기억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2장 11절 보시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는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꽃 피우려고 하는데 그 관계를 가로막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작은 우매함이 큰 일을 막는다 했습니다. 작은 고집이 될 일을 안 되게 만들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일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작은 여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세 번째로 가장 우리를 크게 흔드는 것들이죠. 사람의 말에 흔들리셔서는 안 됩니다. 3장을 보시면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길가를 가서 찾고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일단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은 왕이 아니겠죠. 왕이 어디 있는지 찾기 힘든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찾는데 왕은 자기 침실로 자꾸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 여인은 4절을 보시면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제발 자신을 흔들지 말아달라고 해요. 하지만 흔드는 사람들은 존재하죠. 여기 여인들이 나와서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여인을 흔듭니다. 6절 7절에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아직 눈에 띄지도 않았는데 어딘지 보이지도 않는데 비싼 냄새가 나요. 멀리서부터. 이미 포스부터 부어 귀티가 잘 자르는데 보니까 보라 솔로몬의 가마라. 그 가마를 보니까 그냥 동네 양아치들 모아놓은 게 아니라 칼을 찬 용사 60명이 경호를 하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가마를 봐라. 레바논산 가마다. 이거 진짜 비싼 나무다. 가마의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고급집 보라색 귀족 방석을 타고 있다. 10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에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걸 현대식으로 해석하자면 완전 비싼 세단 롤스로이스를 끌고요. 시계는 롤렉스 차고요. 양쪽으로 경호팀 60명이 따라 붙었고요. 그리고 여자애들이 다 와, 저 안에 있는 남자랑 사귀고 싶다 라고 하고요. 저게 다 내 거면 얼마나 좋을까. 결혼해서 인생 역전시키고 싶다. 내가 차에서 내릴 때 경호팀이 문 열어주고 내리고 걸어갈 때 90도로 수십 명이 나한테 인사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한테 굳이 할까요? 너는 바보다. 저런 남자가 지금 너를 꼬시는데 니까지 이게 뭐라고 버티냐. 다른 여자들은 다 저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서 안달인데 너는 남편도 아니고 남자친구를 포기 못한다고 그러고 있냐. 심지어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다가옵니다. 남들은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 왕이 지금 이 여인에게 와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은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나더러 틀렸다고 할 때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 빼고 사람들이 와서 다 나더러 틀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립니다. 엄청 흔들려요. 다 나더러 틀렸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틀린 거 아닐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죠.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을 교회에서보다 더 많이 만나요.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것보다 세상에서 더 많이 만납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관계가 어디 많이 묶여있냐가 중요하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교회는 떠날 수가 없는데 가르침은 저한테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성경 공부를 저에게 해요. 다른 교회 다니는데. 설교는 또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못 떠나시는 분도 계세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만큼 인간관계라는 건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사람에게.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교인이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일 텐데 신앙 이야기를 나눌 일이 없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유혹이 많아질 거예요. 또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와 친분이 있는데 신앙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그것도 피곤한 게 큰 교회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들으면, 잘 돼 있는지 들으면 유혹이 많아지겠죠. 이런 게 우리 교회는 잘 돼 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다?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타셨다? 등등등. 세상에서 참 흔들릴 만한 유혹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어디 교회에 있든 불신자를 만나든 신자를 만나든 우리에게 유혹은 항상 있어요. 5장 8절에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예루살렘 여인들아 제발 부탁 좀 하자. 나는 그 왕 필요 없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좀 찾아주고 내가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라. 그만큼 자신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카톡이나 전화가 있으니까 연락이 30분 안 되면 막 카톡해서 막 울리고 전화 울리고 여성분들이 남자를 좋아하는 건 그런 건가 봐요. 연락이 쉬지를 않아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는데 못 본 지 오래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딸님들이 또 이 여인을 흔듭니다. 5장 9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네가 좋아하는 그 남자가 남들이 좋다는 왕보다 나은 게 도대체 뭐냐? 뭐가 저 왕보다 그 별거 없는 남자가 좋아서 우리한테 그런 부탁을 하냐? 너 지금 나 약 올리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남자 너무 갖고 싶은데 우리를 안 좋아해. 근데 넌 좋아하잖아. 우리 놀리냐? 보통 이럴 때 이런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아우 저 여우 같은 지집애. 진짜 재수없네. 이 여인들의 억양이 세졌어요.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에요. 사람들이 다 나더러 틀렸다 하면 결국 나는 포기하게 돼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성공하신 분들은 잘 될 것이라는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셨어요. 사업을 성공하신 분들은 이 사업은 반드시 된다. 사람들이 눈이 아둔해서 못 볼 뿐이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지만 왜냐? 사업은 다 무조건 말려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니까요. 그래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안 될 일을 반드시 한다고 하시다 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누가 봐도 안 되는 것. 사실 이런 게 실력인 거죠. 반드시 될 요소들을 분석하고 남들보다 뛰어난 눈을 가지신 분들이 뛰어들어서 성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남들이 안 된다는 것을 성공으로 이뤄낸 것이죠.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기 결혼 당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유망한 사업가인 줄 알았고 엄청난 재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였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달려들면 그렇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돼요. 우리 사모님이 드신 예시인데 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사람이 안 봐놓고 본 척하면 나는 봤으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알 것 아닙니까? 근데 내가 영화를 안 봤으면 그 사람이 본 척을 하는데 진짜 본 줄 알고 속겠죠. 내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말에 속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진짜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다면, 더는 붙을 수 없을 정도로 가깝다면 절대 속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감사함으로. 다니엘 얘기인데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까 불신자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사랑하면 하나님께 타협하고 합리화해서 결혼을 할까요?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변 수많은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게 건강한 신앙이죠. 건강하지 않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딘가 아프다는 거죠. 신앙의 어느 한 구석이 아픈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소원교회에서는 우상 숭배라는 걸 어떻게 정의합니까? 동상을 세워놓고 절하고 사람을 두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렇게 우기고, 그런 것도 우상입니다.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우선순위는 우상 숭배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 자신에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에 무언가가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들이 계속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많은 것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별거 아니신 분이 돼요. 여론 때문에 하나님을 바꾸고,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바꾸고,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바꾸고, 그렇게 마치 연인끼리 환승이별하듯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괜찮다 해 주실 거야. 어쩌겠어. 이런 좋은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마치 연인끼리 남자친구가 이해해 주겠지.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 순 없잖아. 이렇게 대단한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서 인생도 좀 피고 우리 가족도 인생 좀 펴야지. 사랑이 밥 먹여줘. 다 이해해 줄 거야. 본인이 능력이 없는 거지 뭐. 하나님께 이러고 있는 겁니다. 못 됐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뭘 더 주셔야 됩니까? 우리는 뭘 더 받아야 됩니까? 더 받을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습습니까? 저 얼마나 별거 아니게 느끼면, 얼마나 아무 가치 없이 느꼈으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공부해야지. 그래서 교회 못 갈 것 같아.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하지만 공부를 하려면 스트레스는 풀어야 되니까 유튜브도 보고 핸드폰도 하고 놀아야죠. 놀건 놀고 하나님은 공부는 하고 하나님은 잠시 미뤄두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피해를 사람들이 입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 비대면 해야겠죠. 네,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사람끼리의 비대면이어야지 하나님과의 비대면은 아닙니다. 근데 왜 동일시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엔 낄 수 없습니다. 그게 나라가 됐든 법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하나님과의 나의 사이에는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하나님과 딱 붙어 계셔야 돼요. 다니엘이라는 정치인 겸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는데 너무 재능이 좋다 보니까 정치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방인 포로 출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직이 되니까 주변 정치인들이 아주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왕 외에는 다른 이에게 절을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이건 다니엘을 노리고 저격한 법이죠. 어쩌겠습니까? 살고 봐야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살고 봐야지. 다니엘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언약의 궤가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한참 먼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한시도 떨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
그보다 훨씬 교회는 가까운 데 있는데 점점 하나님을 잃어간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두기가 점점 단계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교회의 비대면은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얻어서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 멀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의 고백이 거짓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맞으십니까? 그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열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무엇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나에게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모든 소원교회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에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